오늘 우리 창세기 41장 40절부터 우리 57절 마지막 절까지 이 말씀을 보면 우리 애굽의 총리가 된 이 요셉에 관한 말씀을 우리가 봅니다. 우리 많은 요즘뿐만이 아니라 우리 성도들이 그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성령 충만을 사모하고 성령 충만해야 되고 그리고 성령 충만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바로 이렇게 우리가 성령 충만을 많이 이야기합니다마는 성령 충만이 뭐냐라고 할 때 그러면 성령 충만한 것이 무엇이냐 또 성령 충만한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라고 말을 한다면 우리가 그것을 쉽게 정의를 내리지 못하는 경우들을 많이 봅니다. 나름대로 물론 이렇게 저렇게 또 이야기를 하겠습니다마는 우리가 성령 충만에 대한 것을 오해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우리가 성령 충만한 모습은 여러 가지로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우리가 대표적이라기보다는 성령 충만의 반대가 되는 것이 뭐냐라고 하는 겁니다. 성령 충만의 반대가 뭐냐. 그렇다면 그것을 안다면 성령 충만을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가 있는 것이라고 하겠는데요. 성령 충만의 반대는 자기 충만입니다. 자기 충만. 자기 기분에 예민하고 자기 것에 연연하고 그리고 어떤 자기만의 욕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다른 사람이야 어떠하든지 다른 사람이야 살든 죽든 바로 나만 잘 살면 된다고 하는 바로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을 우리는 자기 충만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성령 충만은 정반대의 현상, 반대의 모습이 바로 성령 충만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지요. 그렇다면 우리 믿는 사람들이라면 하나님의 뜻을 먼저 생각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라고 하는 이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예수님을 위해 우리의 모든 소중한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바로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형제 자매를 사랑하고 교회를 소중히 여기는 그러한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이러한 모습이 성령 충만한 모습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를 받지 못하고 하나님의 성령에 우리가 하나 되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하심이 없다면 우리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뜻을 우리 가슴에 품을 수 있겠고 예수의 마음을 가질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어떻게 우리가 이 형제 자매를 사랑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많이 들은 얘기입니다마는 전라남도 여수시를 가면 그 비행장 옆에 바로 그 손양원 목사님이 목회를 하시던 바로 그 교회가 있죠. 그 교회에 가면 손양원 목사님 당시 일제 때에 또는 어떤 그 여순 반란 사건이죠. 여수 순천 반란 사건. 지금 반란 사건 그러면 안 되나요? 아무튼 그 사건 때에 겪었던 뭐 그런 그 교회의 아픔 또 공산당들에 의해서 바로 아들이 죽음을 당하는 이러한 그 역사가 아주 뚜렷하게 거기에 보면 그 기념관에 있는데요. 이 손양원 목사님 키도 별로 크지 않습니다. 자그마한 키에 두 아들이 공산당에게 죽임을 당했는데 그 자기 아들을 죽인 그 사람을 찾아가서 면회를 하고 자기 양아들을 삼고 탄원서를 넣어서 석방을 하게 하고
그 아들을 키워서 목회자를 만들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러한 마음을 아무라도 가질 수가 없는 마음이다 하는 거죠. 이것이 바로 성령 충만이 아니냐.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겉모습으로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러한 것이 과연 성령의 충만한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어려운 과정 속에서도 지혜가 넘쳤던 이유는 무엇이냐? 이처럼 자기의 것, 자기의 기분, 자기의 과거 또는 상처 그리고 자기의 처지에 연연하지 않았고 하나님의 어떻게 보면은 그 성령의 신에 감동된 상태로 살았기 때문에 그런 바로 감옥에 들어가 있을 때에도 종으로 살 때에도 또는 형제들에게 버림을 당했을 때에도 여러분 그런 자기를 괴롭히는 자기를 외면하는 자기에게 고통을 주는 어떤 사람이라도 원망하지 않는 이것이 바로 성령 충만한 믿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요셉의 지혜로운 모습이 얼마나 탁월했는지 애굽왕 바로가 모든 신하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신에 감동한 사람을 우리가 어떻게 얻을 수가 있겠느냐 또는 이만한 사람을 볼 수가 있겠느냐라고 말한 것을 우리가 보면 그리고 그를 이 애굽의 총리로 임명을 하지 않습니까? 이러한 사람이야말로 바로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아닙니다. 바로는 은혜 받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바로 진리를 아는 사람도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방인의 왕이었던 그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요셉을 보고 하나님의 신에 감동됐다라고 할 만큼 이러한 모습을 요셉이 보여줬다는 거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보여줄 수 있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보여줘야 할 것을 보여주지 못하고 보여주지 말아야 할 것들을 보여주니까 오늘날 교회들이 세상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고 있는 것 아닙니까? 왜 비난을 받아야 되는 겁니까? 전에 어떤 사람이 카페에 와가지고 이야기를 하는데 자기는 세상의 교회가 제일 싫다는 거예요. 참 목사 앞에서 그런 말 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만 자기는 교회는 아주 어떤 알러지 반응을 일으키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왜 그러냐라고 물어봤더니 교회는 싫다는 거 나쁘다는 거예요. 분당에 있는 샘물교회를 봐라. 사람들이 젊은 사람이 가가지고 아프간 가서 선교한다고 갔다가 죽음을 당하고 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다가 당신이 교회를 한 번이라도 가봤느냐? 그런데 한 번도 가보질 않았다는 거예요. 이런 게요. 이런 사람이 무서운 거예요. 한 번도 가보지도 않은 사람이 서울에 한 번도 안 가본 사람이 서울에 살던 사람과 얘기를 싸워서 이긴다는 것처럼 남대문의 문지방이 무슨 나무로 만들었는지 아냐? 이게 박달나무로 만들었다는 거. 자기는 봤다는, 자기는 알고 있다는 거. 당신이 교회를 한 번에도 가봤냐? 한 번도 안 가봤다는 거. 그럼 당신이 교회에서 어떤 일을 하는 줄 아시느냐? 그 사람이 분당에서 사업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도 두뇌회가 아주 돈도 많고 사업도 하고 하니까 골프를 치러 가다가 시간이 남아가지고 카페에 올라왔는데 이게 교회, 자기가 세상에서 가장 싫어하는 교회에서 하는 카페인 줄 모르고 커피를 마시고 앉아 있다가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우리 청년들도 있었고 전도사님도 있고 뭐 이렇게 있는데 싫어하는 이유가 뭐냐?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볼 때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아야 돼요. 좀 욕심 좀 부리지 말고 좀 양보할 건 양보해서 내 집안이 망하지 않는 한, 뭐 집안이 망하고 내가 살고 죽고 하는 문제 같으면 모르지만은 그렇지 않는 한은 양보해주고 이렇게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줬더라면 그런 사람이 세상엔 없을 거예요. 그래 내가 그랬어요. 당신이 교회를 욕할 수 있는 자격이 없는 분이다. 적어도 교회를 욕을 하려면 싫어하려면 그 교회를 들어가서 보고 교회의 생리를 알고 당신이 싫어하는 그 싫어함을 마음에 품고 살아가는 건 모르겠지만은 한 번도 교회를 가보지 않고 교회가 싫다, 믿는 사람이 싫다, 뭐 목사님들이 뭐 부자로 산다 이런 얘기는 우리가 들어도 꿈 같은 얘기다.
교회도 한 번 안 가본 당신이 왜 그러냐? 그리고 교회가 하는 일을 당신이 아느냐? 막 얘기를, 그러니까 또 순간 잘 듣는 거예요. 그래서 막 얘기를 해줬어요. 그때 나중에는 이 사람 나름대로 은혜를 받았어. 감동을 했어요. 아, 내가 모르고 교회를 우리가 그랬구나. 분당에는 할렐루야 교회, 지구촌 교회, 이런 큰 교회를 가보았는데 카페까지만 친구들을 따라서 갔었지. 교회에도 한 번도 들어가 보지도 못하고 교회가 세상에서 목숨 바쳐 이루은 일을 하는 것을 우리가 몰랐구나. 우리들이 교회가 세상에 보여줘야 할 것을 진실로 보여준다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바로 같은 사람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이 사람만큼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보았느냐? 극적인 반전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노예 출신의 이방인 죄수가 단번에 애굽의 그 바로 왕의 총리가 되는 그 장면을 여러분 생각을 해 보십시오. 결국 요셉의 기나긴 시련은 바로 하나님께서 그를 애굽의 총리로 만드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그리고 이스라엘을 하나의 민족 국가로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그 섭리를 이 요셉을 통해서 이루셨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나도 쓸데없는 것을 가지고 세상에서 여러분 싸우고 있습니다. 어린아이들이, 우리 손자들도 보면은 저 형제가 둘이서 이렇게, 큰애는 크다고 이제 척 붙들고 앉았고 둘째 셋째가 앉아가지고 재밌게 놉니다. 재밌게. 이렇게 싸움을 잘하는 아이들은 아닌데 어떤 때 보다 보면 두 형제가 서로 쳐다보고 싸우는 거예요. 근데 웃깁니다. 조그만 놈이 한 대 때리면 지가 뭐 어떡하겠어요. 그런데도 지가 눈을 동그랗게 뜨고 형을 쳐다보면서 막 싸우는데 뭐 가지고 싸우냐? 장난감을 가지고 싸우는. 여러분 지금 장난감 가지고 싸워본 적 있습니까? 지난주에 일주일 동안 사는 동안. 어른들은 백화점을 가면은요, 여러분 깜짝 놀랍니다. 놀랄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닌데요. 제가 언제 한번 어디에 있는 백화점인가 아무튼 그걸 갔는데 아이들 장난감 인형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인형이 얼마짜리냐면 50만 원짜리가 들어있어요. 지금 놀랄 분들은요, 이거 가지고 50만 원 갖고 놀랄 분들은 잠깐 밖에 좀 나갔다 오세요. 50만 원짜리에서 야, 이 뭐가 이렇게 비싸냐 그랬어요. 그래서 조금 저 안쪽으로 들어가 봤더니 150만 원짜리가 돼 있는 거예요. 장난. 내가 볼 때는 아직 기분 더럽게 생긴 인상을 하고 있는 그런 무슨 그 인형인 거예요. 인형 로봇처럼 생긴 로봇이에요. 저 안쪽에 들어가 보니까요, 500만 원이 넘는 거예요. 50만 원에 놀래더니 500만 원에 안 놀래는 건요, 머리가 나쁘다는 거거든요. 500만 원짜리였어요. 아니, 애들, 손자들 손잡고 갔다가 만약에 저거 산다고 떼를 쓰면 어떡하겠어요? 여러분, 아이들이 볼 때에는요, 우리가 볼 때는 참 뭐라고 비싸다? 어떻게 비싸다? 전문 용어로 더럽게 비싸다. 저게 뭔데 150만 원, 300만 원, 500만 원씩 하냐. 근데 아이들이 볼 때는 그 자기 인생과도 같은 것인 거예요. 어른들이 볼 때는 정말 장난감 가지고 싸우는 형제의 싸움이 웃기는 거예요. 그 자기들에게는 그것이 그 순간의 인생이고 가장 가치관이고 얼마나 소중한지를 몰라요. 어른의 입장에서 볼 때에 아이들의 그 싸움과 아이들의 노는 그 모습은 정말로 우리가 볼 때 부질없는 것이더라.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아이들과 똑같습니다. 더 가지려고 그러고 더 많이 가지려고 애를 쓰고 남보다 더 큰 거 좋은 거 가지려고 몸부림을 치지만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신다면 그것이 네 것이 되겠으며
이것이 정말로 우리가 부질없는 것 아니겠느냐. 장난감을 가지고 싸우는 것처럼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우리 인생의 모든 삶을 보면 하나님이 보실 때 장난감 가지고 싸우는, 과자 하나 더 먹겠다고 싸우는 어린아이들의 그 모습과 다를 바가 뭐가 있겠느냐.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살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하고 우리를 축복하시는 이러한 삶을 살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필요한, 어떻게 보면 자격이라면 자격이 무엇이냐.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은 애굽의 리더 아닙니까? 애굽의 리더가 된 이 사람, 양을 치던 사람, 부질없는 정말로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그의 생을 이상하게도 어려운 삶으로 인도해 주었지만은, 여러분, 그러나 그 요셉이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바로 왕의 총리가 되게 된 데에는 바로 그 리더가 되기 위한 몇 가지의 그에게 주어진 자격이 있다는 거예요. 갖춰야 하는 실력인 거예요. 바로 이것이 뭡니까? 여러분, 이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그의 모습이고 순종의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상위에 순종할 줄 아는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에 뭐라고 말합니까?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을 존중히 여기라 그랬어요. 우리보다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이 누구겠어요? 근데 지금은요, 나보다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면장도. 옛날에 면장님 하면은, 우리 초등학교 때 면장님은 제일 면에서 높은 분 아니에요? 면에서 제일 높은 분이 누구요? 뭐 높고 낮음으로 얘기하면, 그 대답 빨리 안 하는 걸 보니까 여러분 스스로가 높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면에서는 면장이 제일 높고, 군에서는, 군수가 제일 높지요. 도에서는 도지사가 제일 높은 거고 나라에는 대통령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근데 지금 우리가 솔직히 존경하는 마음이 있어요, 없어요? 뭐 윤석열이 아이고 뭐 해가지고 김건희 여사는 도대체 대통령 부인 한번 신랑이 지가 대통령 부인, 지가 아니라 본인이 대통령 부인을 하려고 했습니까? 신랑이 어떻게 하다 대통령 되니까 대통령 부인이 된 건데, 대통령 부인이 됐다고 사람을 그렇게 여러분 까발리고 욕을 하고 저주하고, 세상에 이런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응?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을 왜 우리가 존중히 여기고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라고 했는데, 여러분 왜 우리가 그분들을 존경해야 할 이유가 뭐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하라는 거지요. 아니 그러면 뭐 여야 따져가지고 야당은 자기들 대통령 때에는 잘한다고 그러고 좋다고 그러고, 여당이 대통령이 되면 아주 나라가 망한다고 그러고 허젓하고 그러고, 우리 편이 할 때는 경제가 성장한다고 그러고 남의 편이 할 때가 다 까먹었다고 그러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러한 차원을 넘어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지지하는 사람은 있을 수가 있지요. 그러나 우리는 그 정치적인 싸움에서 허덕이는 그들보다는 우리는 판단과 기준이 그 위에 있어야 되지 않느냐. 하나님이 세우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못한 대통령도 왜 하나님이 세우셨느냐. 우리는 그것이 우리에게 하나의 교훈이 되고 채찍이 되기도 하는 것이고, 바로 같은 사람을 왜 왕으로 세우십니까? 하나님은 채찍으로 쓰시기 위하여 바로 같은 사람을 세우지 않느냐 하는 말이에요. 요즘의 세상에 순종이라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순종 안 합니다. 부모에게 순종합니까? 학교 선생님에게 순종을 합니까? 학생은 선생님에게 순종할 때에 바른 지식을 터득할 수가 있고 바른 사람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병원의 의사, 그 항암실에 가보면은요, 항암하는 사람들이 의사보다 더 훌륭합니다. 웃기는 사람들 정말 많습니다. 항암을 하러 들어 항암실에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이 이제 무슨 병에다가 물을 끓여가지고 와서 물을 마시는 거예요.
주지 않으려면 지 혼자 안 보는 데가 먹든지 거기서 먹으면서 이게 개똥쑥물이라는 거예요. 옛날에 왜 개똥쑥 한 시대가 지나갔잖아요. 개똥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 그러냐면 세상에 이 개똥쑥이 워싱턴 대학의 뭐 어디에서 이거를 연구를 했는데 현재 쓰는 무슨 항암제의 1200배란 그 텔레비전에서 나왔던 얘기예요. 그 나오긴 나왔었어. 근데 그렇게 삶아 먹어서 1200배는 아니거든요. 네? 그걸 마시면 다 소용없다는 거예요. 그럼 왜 항암을 왜 하냐 그럼 개똥쑥이나 삶아 먹고 엎드렸지. 의사가 하는 말이 믿음이 안 가면 그 사람은 그 병원에서 병 고칠 수는 없습니다. 신뢰를 해야 됩니다. 과학도 하나님이 주신 의뢰인 것입니다. 아멘. 의사의 기술이라고 하는 것, 우리가 갖지 못한 그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의 달란트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병든 사람이 그 사람들에게서 고침을 받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의 순종이 대통령인들 여러분 순종을 합니까? 누군 모자라서 대통령에게 순종을 하고 높은 지위에 가진 사람에게 순종을 합니까? 그래서 목사님들이 여러분들이 혹시 다른 교회 가서 목사님들이 정부 대통령이 잘못했다 뭐 정치인들 물러가라 어쩌고 하면 그건 여러분 우리가 순종하지 않는 대표적인 모습이에요. 단 잘못하는 일이 있고 잘못 이끄는 일이 있을 때는 우리가 그를 위해 기도하는 것이 우리 사명이지 우리가 해야 할 일이지 불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결코 하나님 앞에 아름답지 못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순종의 원리를 따라 사는 것이 은혜 받는 길이요 복된 길이요 그것이 하나님이 귀히 쓰시는 길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인간은 어느 누구도 최종의 리더는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최종의 리더라면은 여러분 우리의 생명도 어떻게 해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니겠어요? 그러나 최종의 리더는 누굽니까? 우리 오직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순종하는 우리의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요셉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를 높여 쓰신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 우리가 보면 이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은 46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봅니다. 46절 시작. 요셉이 애굽왕 바로 앞에 설 때에 30세라 그가 바로 앞을 떠나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라고 그럽니다. 자, 나이 30입니다. 우리 30 누가 30이지? 손민우는 30이 벌써 지났죠? 계란 한 판이 지나갔잖아. 이제 30. 우리 그 장주호는 아직 이제 내년이 30이요? 30은 아니지만은 자, 우리 저런 사람들이 애굽의 총리가 된 거예요. 대통령 왕 아래 총리가 됐어요. 순종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았더니 하나님께서 그 죄수의 이방인의 몸이었던 요셉을 이렇게 들어서 쓰셨더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그것이 어느 날 갑자기 그에게 되어진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준비되었던 사람. 나이는 뭐에 불과해요?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 아주 멋있는 말 같아요. 나이는 숫자에 불과한 것은 사실이죠. 은혜 받는 데에는 여러분 더더욱 그렇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보세요 여러분. 그가 바로 앞을 떠나 애굽 온 땅을 순찰하더니라고 그럽니다. 이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은 순종의 사람이요. 자기의 사명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 거예요. 자기의 사명에 관심을 가진 사람. 여러분의 집에 만약에 아직까지도 금을 어디에 뒀냐 물어봤더니 금 어디에 둔 거 누가 아무도 얘기를 안 하시더라고요, 집에. 근데 여러분 그거는요, 요즘에는 금붙이 같은 거 이렇게 탐지기 같은 게 있대요. 도둑놈들이 물어보고 금 훔쳐갑니까? 다 안 돼요. 들어가서 보면 어디서 삑삑삑 따라가기만 하면은 다 안 돼요.
그런데 만약에 내 집에 귀한 것을 여러분 두는 것이 믿지 못해서 그것을 은행에 갖다 맡기는 사람들 있잖아요. 아주 고귀한 이 다이아몬드, 금붙이 같은 것을. 우리가 가장 소중한 것이 있으면 거기에 여러분 관심이 떠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한번요, 어떻게 하다가 7천만 원인가 8천만 원이 든 가방을 들고 다닐 때가 있었어요. 그 안에 돈을 넣고 얼마나 기분 좋았는지 몰라요. 그 남의 돈이에요. 근데 어떻게 하다가 아무튼 남의 돈을 한 달 정도를 이렇게 누가 주고 갔어. 이것 좀 보관해 달라고. 나참 별. 그런 내가 얼마나 믿을 만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1,000만 원 같으면 나 주고서 나 김 목사 이게 좀 한 달만 좀 가지고 있어줘. 그러겠어요? 이거 어림도 없지. 농협으로 금방 뛰어가지고 갖다 예금하고 그러지. 누가 나한테 막. 근데 그 친구는 어떻게 하다가 아무튼 뭐 그런 일이 있었어요. 8천만 원 든 가방을 가지고 동해를 한번 갈 때, 이제 우리 시차랭이 어디 갈 때 갔는데요. 어느 카페에 가가지고 있다가 그 가방을 저만큼 두고 왔었잖아. 세상에 간이 뒤집어지는 줄 알았어요. 나는 몰랐고 우리 집사람이 그걸 이제 알고 그 가방을 가지고 왔는데 세상에 한 달 동안 남의 돈 가지고 있느냐고요. 얼마나 거기에 집중을 했는지 몰라요. 네? 그리고 밥 한 그릇도 모두도 먹고 돈 다 뺏기고 말았어요. 우리의 믿음에 대한 관심을 여러분이 얼마나 가지고 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에 대한 신앙의 관심을 얼마나 가지고 있고 자녀들에 대해서 자녀들의 믿음의 관심을 얼마나 가지고 있느냐. 아주 자기는 멋진 부모처럼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내 자식들에게 교회 나오라는 말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본인이 알아서 하도록 내버려 둔다는. 물이 굽이 쳐 내려갑니다. 며칠 전에 여러분 부산에서 갑자기 비가 내려가지고 어떤 분이 산책을 하다가 50대의 젊은 여성이 떠내려가 죽지 않았습니까? 어제까지도 찾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급류가 그렇게 쏟아져 내려가는 그 물가로 걸어가는 내 자식을 보고 나는 저 자식을 오라 가라 나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 자기 의지에 맡겨둔다고 이렇게 말하겠습니까? 그렇게 할 부분은 있지만은 뭔가 영적으로 잘못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앙적인 문제가 있을 때에는 목덜미를 잡아가지고라도 끌고 와야 할 때는 끌고 와야 되는 거지요. 이 관심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신앙의 문제는 여러분 우리가 철저해야 되지 않겠느냐. 능력이 큰 사람보다 하나님 앞에 관심이 큰 것이 더 소중한 리더십이 아니냐 하는 거예요. 네? 어쩌면 그것이 물론 우리가 교육하는 입장에 있어서는 얼마 동안의 한순간은 그러한 것이 또한 유익할 때가 있는 줄 압니다. 저도 압니다. 강요한다고 해서 되는 것은 아니지요. 그러나 관심까지도 우리는 멀리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요즘에 건강에 대해 관심이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 많습니까? 치매에 대한 관심이 요즘에 만나는 사람들마다 치매 걸리면 어떡하냐? 뭘 어떻게 해요? 그러다가 죽으면 되지. 그러니까 치매가 안 걸리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거를 우리가 걸릴지 안 걸릴지 모르는 그걸 가지고 고민한다는 자체가 모든 걸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닐까요? 우리 신앙에 관심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일에 관심을 더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일에 관심이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이러한 관심이 있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리더를 세우시고 일을 할 수 있도록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어떠한 문제를 우리가 대비하고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에 그 문제를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이 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왕도 할 수 없었던 7년의 풍년이 들었습니다. 풍년이 다 지나가고 난 다음에 풍년 때에 좋았던 것을 까맣게 기억도 할 수 없을 만한 흉년이 뒤따라왔습니다.
이것을 대비해서 요셉은 뭐라고 말을 합니까? 왕이요. 바로에게 하는 말입니다. 왕이요. 1년 동안에 나는 수출의 모든 이 총 수출되는 이 곡식에서 5분의 1은 창고에 저장을 해 두십시다. 20%를 저장을 해 둬야 됩니다. 그리고 7년, 흉년이 올 때에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먹고 살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일을 만났을 때에 우리는 그 일을 해결하지 못해 발을 동동 구르는 이러한 모습을 가져서는 안 돼요. 위기 때에 사람들이 필요로 할 수 있는 사람, 어려움을 당할 때에 내가 의지할 수 있는 사람. 불이 나면 우리가 몇 번으로 전화를 합니까? 네? 아니, 따라하세요. 대답하세요. 그래야 이거 안 잊어먹어. 불이 났을 때는 119요. 따라하려니까 왜 안 따라하세요? 어떤 사람은 불이 났어요. 119에 전화를 하는데 119 전화번호가 모르는 거예요. 조카 옆에 있는 조카 보고, 조카야 119 전화번호를 어디다 해야 되냐? 삼촌 112에 114에 물어보세요. 그 집안들이 교회 나와가지고 대답 안 하고 가만히 있던 사람들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불이 나면 어디로? 물에 빠지면 어디로? 그리고 문이 안 따진다 어디로? 119가 별걸 다 불러드려요. 우리 정말 우리나라는 좋은 나라예요. 복지나 또 어떤 위기 상황에서나 이태원처럼 그렇게 한꺼번에 갔다가 한꺼번에 깔려 죽는 거는 우리가 어떻게 이걸 걷잡을 수가 없는 사건 아닙니까? 네? 근데 우리가 이런 그 사건에 미리 대비를 해서 이런 문제가 생겨지지 않도록 해야 된다. 이거는요, 어떤 제도적인 것이 아니라 정신 수준인 것입니다. 우리의 의식 수준인 것이고, 문화의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려면 문화인답게 살아가야 돼. 선진국에 들어선 우리나라라면 우리가 좀 더 선진국 국민답게 살아가야 되는 것이지. 더더구나 예수를 믿는 우리들이라면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어떤 위기 속에서도 누군가에게 힘이 돼주고 누군가에게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이 돼줘야 돼지고, 그런 것 아닙니까? 왜 우리가 위기를 당할 때 119를 의지합니까? 부릅니까? 그 사람들이 오면은 어떠한 문제도 해결해 줄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믿어요. 믿는 사람이 이만한 영향력을 줄 수 있어야 되지 않느냐. 아멘입니까? 자, 또 하나 보면 우리가 51절, 52절 두 절 시작. 요셉이 그의 장남의 이름을 므낫세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하미요, 차남의 이름을 에브라임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함이었더라. 자, 이 요셉이 이제 장가를 가고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 첫째 아들이 뭐예요? 므낫세예요. 므낫세라는 이름이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고난을 잊게 하셨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당했던 모든 고난과 아픔과 슬픔과 이 모든 것을 잊게 하셨다. 그래서 므낫세라고 이름을 지었어요. 그 다음에 둘째 아들을 낳았어요. 이름을 뭐라고 그랬어요? 에브라임. 에브라임의 뜻은 뭐예요? 거기 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나를 온 집을 52절에 에브라임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했다. 하나님이 나를 창성하게 했다. 그 이름을 짓는 것만 봐도 요셉은 희망을 품고 사는 사람이, 소망의 사람이, 그리고 긍정적으로 살았던 사람임을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 믿는 성도는 항상 긍정적이고 소망적이고, 그리고 우리가 어려움 속에서도
어떤 희망을 발견할 수 있는 사람,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희망을 말할 수 있는 사람,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어려움 속에서도 희망을 제시해 줄 수 있는 사람, 사람들에게 용기를 불러일으키는 사람, 이런 사람이 하나님의 쓰시는 사람이요, 리더의 자격이 있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인생은 해답입니다. 인생이란 해답이다. 나는 이런 어떤 글에 있습니다마는 왜 인생을 해답이라고 그랬냐? 그래서 보니까 거기 이렇게 말을 했어. 해답을 잘 아는 사람보다 해석을 잘 하는 사람이 탁월한 사람이라. 인생은 그래서 해석이다. 해답이 아니고 인생은 해석이다 그랬어요. 사건 자체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달라지는 것이고, 우리의 현실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은 천차만별이 천지 차이로 그 차이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장 큰 믿는 성도들이 해야 할 가장 큰 어쩌면 장점이라면 그 장점은, 여러분, 우리는 희망을 해석하고 희망적인 해석을 할 수 있도록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은 인생은 뭐요? 해석이라는, 어떠한 일도 우리가 어떻게 이것을 해석하느냐 따라서 해답을 말하기보다 해석을 잘할 수 있는 사람, 이렇게 한 주일 동안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귀한 은혜를 주신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 위에 믿음을 더하시고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시며, 우리가 요셉처럼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며 어떠한 일을 만나도 흔들리지 아니하는 하나님이여 대비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신앙에 관심을 가지고 기도하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해석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서 정말로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우리 교회가 되게 하시옵소서. 내일 모레 있는 하나님의 동침이 연극도 주님이 도와주시고, 많은 사람들이 와서 그 연극을 볼 텐데 정말로 보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속에 있는 감동으로 하나님이여 저들이 진실로 우리의 도리를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할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